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내용이 아시는 것처럼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사로웠던 거, 입지도 못하고 다 가지고 있었던 그거 하나 탐욕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 앞에서 패배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숨겨진 죄가 있다. 그 죄를 제거시켜라. 그 말씀할 때에 제비뽑기에서 결국은 아간이 제비에 뽑혀서 걸리죠. 그리고 아간을 제거시킨 다음에 이제 이 아이성의 하나님께서 다시 올라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다른 관점으로, 다른 각도로 좀 말씀을 보았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보통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 부분을 우리가 늘 봤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관점이 아니라 바로 아이성의 거민을 관점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혹시 이런 설교를 하는 데가 좀 하신 분들이 계시는가 하고 인터넷에 전체 쭉 한번 찾아봤는데 이쪽 분야에서 다룬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이런 관점으로 설교를 왜 안 하셨을까? 여러분들이 혹시 저 아이성은 이미 하나님께서 진멸하기로 작정했는데 너무 아이성을 높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처음부터 좀 이상하게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해서 여러분들 어리둥절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이 작은 성의 아이성 사람들이 그 거대한 파죽지세로 몰고 왔던 철옹성 같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오는데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토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너져도 흙으로 만들어 놓은 성은요 가장 강한 성 중에서 가장 강한 성입니다. 왜냐하면 돌로 쌓은 성은요 무너지면 쉽게 무너져요. 근데 토성 흙으로 쌓은 성은요 안 무너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 토성인 그 여리고성이 도저히 불가능한 그 성이 결국은 흙으로 쌓은 그 성이 무너졌잖아요. 근데 그 거대한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백성을 당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길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아이성만이 그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 이겼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한 3,000명 정도밖에 살지 않는 작은 성입니다마는 그 성의 사람들이 무려 그 군대만 60만 되는 장정이 6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은 대단한 아주 승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랑거리입니다. 그리고 대단한 그들은 지금 그 전쟁에 이겼다고 하는 고무적된 상태에다가 아신 것처럼 오늘 베델까지 갔다고 이야기하는데 베델 사람들까지 함께 참여되고 이제 해볼 만한 전쟁이다. 자, 우리가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한 번 정도 우리 한번 승리를 경험했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또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 이겼다고 해서 승리가 자기의 것으로 착각한 것, 이것이 바로 어리석음이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 번 이겼다고 해서 늘 이긴다라고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이 이겼으면 더 성을 방비하고 더 성벽을 튼튼히 세우고 바로 그러면서 그들과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서 이기려고 해야 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여기 보니까 15절로 23절 속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17절 자 보십시오. 자, 우리 16절부터요. 자, 시작.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여 유인함을 받아
아이성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이건 17절을 저는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7절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베델 안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입니다. 아이 또는 베델에 남겨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여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패해서 도망가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 이 전술을 피고 있을 때에 자기들이 이번에도 이겼다라고 생각하면서 아이성 사람들과 베델 사람들이 저 어린아이까지 다 나와서 전부 다 뭘 해요? 지금 이스라엘을 추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보니까 성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문을 열어놓고 여기에서는요, 와야 아즈부 예트 하이르 페투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어 이 말은 페투아고요. 와야 아즈부는 계속입니다. 계속. 그러니까 아우 떠나다, 여기에 아자브 버리다 이 말인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원문 그대로 보면은 그들이 문을 활짝 열어놔 버리고 계속 추격해 가면서 아예 문을 닫을 생각을 안 하더라 그 말이에요. 문을 닫을 생각을 안 하더라. 자, 여기서 지금 제가 우리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문을 열어놓고 추격하더라. 이 아이성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겼던 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작은 성 앞에서 패배해서 그들의 마음이 물녹듯이 녹았던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전세를 다시 가다듬고 다시 진격에 갔던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한 번 이겼다고 하는 것 때문에 또 승리할 걸 생각하면서 추격에 가는데 뭐 했냐면 성문을 닫지 않고 계속 열어놔 버렸더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그 성을 어떤 면으로 포기했다는 이야기예요. 포기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첫째는 지키지 않으면 주인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21절로 26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말이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마음에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놓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사람이 주인이 귀신이었는데 그걸 내쫓고 나니까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 사람이 귀신이 나갔으니까 다시 문을 닫고 마음의 문을 막 닫고 방비하면서 거기에다가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되는데 그 귀신은 나갔는데 문을 활짝 열어놔 버렸어요. 그리고 활짝 열어놓으니까 누구든지 와서 그 집에 와서 짓밟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버려 두니까 결국은 자기가 갈 곳이 없어 돌아다니다가 와서 보니까 뭐가 해야 되냐? 집이 수리가 됐거든요. 깨끗이 청소됐는데 거기에는 주인도 없고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여기가 내 집이다 싶어서 밖에 나가서 자기의 동료 귀신들을 끌고 들어와서 거기다가 집을 지었다. 그들이 이제 주인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주인이 되고 나니까 이전보다 이유가 더 악하게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이성의 성문을 열어놓고 전쟁에 나가고 나니까 결국은 그 자리는 어떤 자리겠습니까? 결국 자기들이 스스로 그것을 포기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대방과 전쟁하면서도 그 자기의 거처하는 성을 더 굳건히 지켜야 될 사람들인데 지키지 않고 오히려 문을 열어놔 버렸어요. 열어놔 버리고 그냥 무조건 공격에 가다 보니까
뒤에 매복하고 있었던 사람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들어와서 거기를 정복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6월 달에는 우리 구국의 달이라고 이야기하죠. 특별히 6월 현충일이 있고 6.25가 있고 국가의 풍전등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셔서 다시 이 나라를 회복시켰던 정말 6월은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이죠. 그런데 낙동강까지 여러분 이 북한과 중공군들이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잖아요. 그랬을 때 마지막 낙동강 전투에서 끝까지 버티면서 뭐 합니까? 그때 미군들을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에서 가운데 딱 끊으니까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그 인민군들은 오갈 데 없는 다 결국은 붙잡히잖아요. 이것처럼 지금 이 전쟁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들은 집을 비워놓고 나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집 딱 들어가 성에 들어가서 딱 불지르고 차지하고 있어요. 돌이켜보니까 이미 자기가 거했던 성이 다 불타버렸어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뭘 우리가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냐면 네 마음속에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22장 3절에서는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오히려 지혜로운 자는 오히려 자기 집을 더 견고히 지키는 자가 되고 자기 집을 보호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이 아이성은 자기 집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하고 싸우는 일에만 몰입하다 보니까 내 집을 지키는 일은 소홀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내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 집이잖아요. 내 집을 하나님의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집을 채우고 주님이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내 마음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사단이 다시 들어와서 내 마음을 속에 주인 행세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한 가지 또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내가 밖에 나가서 밖에 돌아다니다가 보면은 내 집은 돌보지 않는다면 집은 결국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집은 등한시하면서 밖에 가서 활동하고 밖에 가서 돌아다니는 이런 경우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마음의 집을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놨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문을 닫아서 적들을 방비시키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주인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서 두루두루 돌아다닌다고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틈만 있어도 사단은 공격에 들어와서 결국 우리를 해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전쟁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내 집부터 방비하고 내 심령의 집부터 방비시키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도 물론 사역도 중요하죠. 내가 밖에 나가서 헌신도 중요하죠. 그런데 먼저 무엇보다 내 자신이 주님으로 무장되고 내 자신이 주님으로 나를 보호하지 않는 이상은 결국 무너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 많습니다. 밖에 나가서는 열심히 활동합니다. 밖에 나가서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 자신은 채우지 못해서 내 자신에다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으로 채우지 못해서 문은 열려져 있는데 밖에 나가서는 싸움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헌신하다가 결국은 무너져버리고 많은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을 먼저 지키고 내 자신을 먼저 보호하고 내 자신의 하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온전히 세워져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6장 4절에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 다 한다고 해서 너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내 영적 상태, 내 심령 상태, 나를 먼저 지키는데 문을 열어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문을 열어놓으면 거기에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실 주인 되시고 주님으로 내 안에 거하시도록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 추격했더라. 만약에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 추격하니까 결국은 뭐 하겠어요? 이 성을 당신들이 뭐 하소서? 차지하소서. 주인 되소서. 그 말 아니겠어요? 이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삶,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마음을 열어놓고 내 마음을 활짝 열어놔서 주인이 없는 내 마음을 말씀으로 방비시키고 내 말씀을 지키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결국은 나가다 보면은 그 안에 내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사단이 내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 없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단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아이성 사람들이 이런 어리석음을 범했는데 오늘 이들이 조금이라도 그 성벽을 닫아놓고 그 안에 군인들을 세워서 방비시켰더라면은 그래도 물론 그 전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시니까 넘어질 수 있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쉽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오늘 성도는 내 인생의 삶에 파수꾼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항상 먼저 내 마음의 주인이었고 내 마음이 그냥 열려져 버린 상태에 놓여 있다면 결국은 그 마음은 쉽게 무너지고 만다는 것이죠. 자,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제 오늘 내 인생의 삶에 나의 삶의 인생의 내 성에 파수꾼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마음의 문을 굳게 지켜야 되는데 마태복음 24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뒤에 후방에다가 복병들을 매복시켜 놨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들이 문 열어놓지 않았겠죠. 성문을 열어놓고 추격하지 않았겠죠. 근데 그들은 뭘 봤어요? 하나만 앞에 도망가고 있는 속여서 여호수아가 군대와 속여서 도망가는 그것만 봤지 뒤에 매복돼서 숨겨놓은 군대는 못 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어놔 버리는 거죠. 오늘 사단은요 우리 인생의 삶에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공격해 옵니다. 보이는 것으로만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감춰져 있는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수없이 사단은 접근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내 삶의 파수꾼을 세워서 내가 하나 파수꾼을 세워서 그것으로 나를 지키고 보호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파수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고 말씀에 나를 세워서 그것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지켜지는 그런 역사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마음문을 우리가 닫고 파수꾼을 세워서 나를 지켜질 때 지켜져야 되는데 아신 것처럼 도둑이 언제든지 내게 늘 온다고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은 우리 자신이 늘 집을 깨어서 지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단이 언제든지 나에게 공격해 오고 나에게 접근해 와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면 먼저 여러분 공격도 중요하겠지만 내 집을 방어하고 내 마음을 온전히 이 말씀으로 지켜서 무장하고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마음을 열어놓는데 열어놔버리면 결국 그것은 뭐 하겠습니까? 귀신들이 다니다가 자기가 거할 것이 없으니까 결국은 다른 친구들까지 끌고 들어와서 내 집안에 나의 속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요, 이 말로는 이 아이성처럼 이런 경우 참 많습니다. 아이성 사람들처럼 어리석음을 우리가 참 많이 범하고 있어요. 결국 내 마음을 열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무장해제, 어떤 전혀 무방비 상태. 그래서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그것을 결국은 와서 나를 결국은 좀 무식하게 잡수시오라고 하는 거나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나를 결국 죽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 당신이 되십시오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파수꾼을 세워서 나에게 어떤 대적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이성 사람들은 성문을 활짝 열어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열어놨으니까 그냥 쉽게 들어가서 정복해버리고 마는 거죠. 그 성문을 열어놨으니까 누구든지 들어가서 싸움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서 정복해버리는 것을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적어도 영적 싸움에서 싸우려면 내 자신을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시켜서 적들이 결국 나를 공격해 오지 못하고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에서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지킬 것을, 내 마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더 견고히 세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문을 그 철저하게 무장시켜 막아서 지킴으로 해서 적들이 내게 공격해 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이 시대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요즘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몰라요. 교회다가 한번 좀 걸리면 내가 대판 한번 좀 싸우려고 지금 벼르고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내 손이 너 잡히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네가 죽든 내가 죽든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하고 지금 벼르고 하나 있는 게, 신천지 얘네들이 꼭 낮에는 다니질 않아요. 밤에 교회 와가지고, 교회다가 와서 뭘 놓고 가냐면은 그 전단지나 아니면 교회 비난, 뭐랄까, 목사들이 써갖고 돈에 그런 요상한 팜플렛들을 계속 교회다만 놓고 가요. 그래서 금방 나갔다 오면 또 있어.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잡을까? 밤새 보쳤을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정말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에게 넘어가고 이단에게 무너지는 것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늘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요, 여러분,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를 자를 찾아서 다니고 있고, 우리에게 오는데 그들이 뭐라고, 여러분, 나 이단이요 하고 오면은 참 좋지 않겠어요? 사단들이요, 뿔 달고 무서운 형태로 와서 히히 나 귀신이다 하고 나온다면 전부 다 예수 이름으로 하고 물리치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가장된 천사로 나온다고 했거든요. 천사의 모습으로 접근해 온단 말이죠. 이단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단들도요, 오늘 우리에게 접근해 올 때 내가 이단이다라고 하고 접근해 온 자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진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교묘하게. 그러나 내가 말씀으로 그것을 나를 지키고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결국은 그런 이단들에게 넘어지고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요즘 교회다가만 그걸 놓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잡히면 한번 요절 둘 중에 하나가 죽든 살든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도 늘 깨어 지켜야 되고요. 교회도 늘 우리가 깨어서 문 열어놓되, 문을 그렇다고 해서 문 걸어 잠그라는 말이 아닙니다. 문을 열어놓되 항상 말씀으로 무장해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가, 이것도 우리가 봐야 될 것이고, 또 영적으로 교묘하게 사단에 접근해 오는 사단의 세력들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그 속에서 우리가 지켜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참 아이성 사람들이 한 번 이겼다고 하는 그 자만 때문에 결국은 성문 다 열어놔 버리잖아요.
다 열어놔 버리니까 뒤에서 그냥 들어가서 그 주인 정복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이성 거민들처럼 어리석음을 속에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아이성 주민들처럼 그저 한 번 승리했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서 그냥 무방비 상태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열어놓되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영적으로 깨어서 무장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강도들이 접근해 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단이 우리에게 오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오는 겁니까?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물질입니까? 여러분, 그 물질의 자리에 주님으로 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입니까? 그 건강에 대한, 요즘 보면 많은 사람들이 건강 염려증에 사로잡혀 있어요. 건강 염려증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주님을 놓쳐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참 어떤 분들 보면요, 운동하러는 가는데 새벽 기도는 안 나온다니까. 웃는 분들 양심에 찔릴 거예요. 운동하러 가는데 예배는 안 나온다니까. 왜 그러냐 물어보면요, 건강해야 예배도 드리는 거고 건강해야 하나님도 내게 있는 거지. 그런 사람은 입 지져야 돼. 너무 건강 염려증에 사로잡혀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부 다 염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뭐가 사로잡고 있냐면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염려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 키가 더 한자나 더 하더냐?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 머리 색깔이 희고 검게 할 수 있느냐? 한날에 이 염려는 그날로 좋게 해라. 그리고 그날 하루 먹고 살 수 있음에 감사해라. 근데 여러분, 아멘은 우리 하잖아요. 근데 딱 나가면요, 그거 염려에 또 사로잡혀서 미래에 대한 염려,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한 염려, 물질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주인 돼서 나를 파괴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시면 그리스도께서 그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견고한 성을 주님이 세우셔서 어떤 악한 대적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기를, 그리고 예수 외에는 어떤 문도 그분만 마음 문을 열어서 모셔드리고 어떤 것도 문을 열어서 그들이 우리 마음을 정복하고 우리 마음의 주인 되지 않도록 오직 늘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거든. 우리 찬송하십시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박수면서 늦게 여
시간에 우리 기도하는데요. 아이성 사람들은 한번 이겼다고 하는 자만 때문에 결국은 성문을 활짝 열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한 사람도 그 성을 지키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대로 정복당하고 그대로 그 성이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 마음에 주인이 없고 사람이 거하지 지키지 않냐니까 사단이 돌아다니다가 깨끗이 청소된 것을 알고 더 많은 귀신들을 끌고 들어와서 이전보다 더 이유가 악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 마음의 문을 이제 온전히 굳게 지켜야 됩니다. 그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파수꾼을 세워서 내 마음을 지키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도둑에게 와서 가져가라는 이야기고 우리 집을 그 소유로 만들라는 이야기나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 우리가 무장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또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그날이 도적같이 찬송하시고 합심을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날이 도적같이 길을 준 너희는 모르느냐. 들깨어 있으라 잠들지 마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영광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오실 그날에 즐겁게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침부터 이 시간에 기도하십니다. 주님, 내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내 마음의 성문이 열려져서 어떤 악한 것들도 내 나를 정복하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이성 백성처럼 어리석게 우리가 성문을 열고 죽여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무장하고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6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기 원합니다. 6월 한 달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지켜지기 원합니다. 6월 한 달 동안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기 원합니다. 아이성처럼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이성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우리의 기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이성의 그 종자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아버지의 같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뜻을 지켜주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저들에게 하나님의 그 성적을 주문을 하자고 활짝 열어놔버렸던 첫째 모습을 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인이 없는 우리의 마음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열어서 악한 것들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기 역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께서 한 자들을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하나님의 적들이 아버지 공격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깨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아니라 이들을 무너지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무너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역사가 주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우리의 가슴을 세워서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것도 정복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어떤 것도 정복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내 말씀 다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이성의 전투 속에서 하나님께서 물론 그 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작정되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아이성을 통해서 큰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단지 승리에 도취되었던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가면서 성벽의 성문을 닫지 않냐고 활짝 열어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자가 아니라 무장 해제된 상태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여 사단이 내 마음의 주인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여 세상 것들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들의 주인 노릇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온전히 지켜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통치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이성 사람들처럼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처럼 온전히 무장 해제되고 그저 무너지는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 성을 온전히 송두리째 이스라엘에게 뺏겼던 저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무장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성문을 활짝 열어놓음으로 말미암아서 악한 것들이 나의 주인 되고 악한 것들이 나를 다스리고 악한 것들이 나를 통치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기 원합니다. 성령의 검으로 우리를 지키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며 더 견고히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달을 시작해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이 아이성처럼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아이성처럼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아이성처럼 무너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민교회가 아이성처럼 무너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온전히 견고히 세워지는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